부족한 종이 이렇게 세계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 세계로 교회에 와서 놀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는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강단에 오를 때 박수를 이렇게 세게 치시는 교회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찬양을 하는데 저도 참 찬양을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찬양하는 그 시간에 제가 저기에 강사석에 앉아서 찬양하는데 제 앞에 우리 초등학생 자녀들이요 벌떼같이 모여가서 앞으로 뛰어나가더니 춤을 추며 하나님을 얼마나 순수하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정말 이 세계의 교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 동안 이 세계의 교회 저 이웃 교회인 김해에 있는 김해 중앙교회 부목사로 사역했던 문병민 목사를 하는데요. 10년 만에 미국에서 잠시 들어오게 되었는데 지난 화요일에 들어와서 오늘까지 약 한 8일간 이 고국 땅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짧은 8일 동안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참 많은 감사거리를 주셨습니다. 먼저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가 90세이신데 지금도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참 많이 감사했었습니다. 저는 미국 LA에서 이곳에 온 그것이 저희의 계획과 저희의 의지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또 제가 의지를 가지고 진행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어머니를 찾아뵙고 만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이곳에 와서 제 어머니를 찾아서 만나보니까 정말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구나.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어머니는 올해 90세이신데 이렇게 기도하셨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미국에 있는 막내 아들 얼굴 한번 보고 하나님 불러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것이죠. 제가 지난 화요일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고요. 코로나 검사를 하고 또 음성이 나와서 그 다음날 수요일에 시골에 계신 저희 어머니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때 시간이 저녁 시간이었어요. 시골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강대상 제일 앞쪽 첫 좌석, 그 다음 좌석인 두 번째 좌석에 저희 어머니가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허리가 구부정하셔서 딱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저와 똑같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옆에 가서 딱 앉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날 제가 오는 걸 모르신 거예요. 10년 만에 막내 아들을 본 것이죠. 제가 어머니 옆에 가서 손을 딱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웬 이상한 남자가 자기 손을 잡아주니까 깜짝 놀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 막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마스크를 내리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순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막내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본 설교하셨던 목사님도 다 이해해 주시고 또 옆에 뒤에 계셨던 성도님들도 다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전 성도님이 5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을 위해서 저희 어머니가 한번 얼굴 보겠다고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날들이 참 많았음을 성도님들이 알고 계신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얼굴 한번 보려고 내가 매일마다 새벽에 나와서 막내 아들 얼굴 한번 보고 하나님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곳에 온 것이 저희의 의지와 계획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저 멀리 태평양 건너에서 저희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거구나. 사실 저는 이 LA 남가주 동신교회라는 곳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부목사가 여러분 자기의 뜻대로 고국에 한번 찾아오는 것이 쉽지가 않았고요. 또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기간 아닙니까? 한번 들어오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오려면 돈도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여건을 정말 일사천리로 제가 정말 상상치도 못한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이 몰아가시고 이곳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와서 알았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신 기도의 응답이구나. 이걸 깨닫고 제가 참 하나님께 많이 감사했었습니다. 사실 12년 전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타국 땅에 가서 특히 온 가족을 데리고 그곳에 정착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눈물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제가 붙잡았던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믿음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정말 이 다윗의 고백이 당시에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힘든 순간마다 이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 곡으로 만든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늘 부르면서 그래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나를 해코지라고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고백에 가사를 붙여서 만든 찬양이 있는데 제가 한번 불러봐도 되겠습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전혀 없으리.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주는 나를 돕는 자 중에 함께 계시네. 이 찬양을요 많이 부르면서 그 어려운 순간을 많이 버텼던 것 같습니다. 원래 목소리가 이거보다 훨씬 좋은데 오늘 제가 긴장을 좀 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게 뭐라고 잘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편인 줄 알고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래 하나님이 내 편이시지, 이 믿음 가지고 아마 순간순간 이기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네 편이 아니다. 나는 이제 네 편이 아니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제 내가 너희들 얼굴 보는 것도 지쳤다. 다시는 너희들을 보고 싶지 않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혹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 너희들 얼굴 보는 게 지겹다, 지쳤다. 내가 뜻을 돌이켜서 너희들을 이제 용서하는 것 지쳤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심정은 정말 내려앉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리고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당시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고 있느냐. 당신의 그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다 내보내라. 이제 내가 뜻을 돌이켜서 너희들을 용서해 주는 거 지쳤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평소의 하나님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시죠.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그 뜻을 돌이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평소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전에 그런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1절에 뭐라고 합니까? 1절에 보면요, 내 앞에 모세와 사무엘이 섰다 할지라도 내가 이들을 용서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모세와 사무엘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중보의 사람 아닙니까?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기도해도 안 들어주지만 모세가 기도하면, 사무엘이 기도하면,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모세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홍해를 탈출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강 앞에 섰을 때에, 모세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금송아지를 만들며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의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실은 하나님께 사자를 세워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그 백성들의 아픔을 품고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여지없이 그 뜻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그 사사시대, 암울한 시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암울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동일하게 그 사무엘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그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내가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단단히 화를 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긍휼히 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자비를 주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보면 4절에 나와요. 예레미야 15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의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여러분 4절 말씀 잠시만 좀 띄워놔 주세요. 이 말씀을 보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이 나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므낫세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므낫세가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이 므낫세가 행한 행적,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뜻을 돌이키지 않고 그들을 흩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므낫세가 누구기에, 도대체 어떤 놈이기에,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저질렀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므낫세의 문제를 좀 살피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의 행적이 오늘 본문에도 잠시 소개되고 있지만 열왕기하 21장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이 므낫세의 행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몇이라고 합니까? 12세, 12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2살이면 어린 소년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역대 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무려 몇 년 동안요?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린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12살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 아들 므낫세를 언제 낳았단 말입니까? 어렵지 않죠? 12년 전에 낳았겠죠? 근데 이 므낫세가 태어나기 3년 전에 혹시 이 므낫세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아마 성경을 좀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죽을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이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무려 몇 년 동안 연장을 해주셨습니까? 15년 동안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 아들인 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는가 하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생명을 연장받은 그 시기에 누가 태어났다고요? 바로 이 아들 므낫세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로 태어난 이 므낫세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행한 그 행적을 보니까 이게 참 가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도대체 이 므낫세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행했는지 자세히 소개되고 있는데 3절 말씀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여기까지 봅시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웁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헐어버렸던 그 우상의 산당들을 지금 그 아들 므낫세가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우상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깁니다. 하늘의 온갖 잡신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21장 6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내매 약을 먹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한번 봐보세요. 자기의 아들을 어디로 지나가게 합니까?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인신제사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불로 태워서 죽인 거예요. 성경의 율법에 보면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분명히 금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요, 그렇게 종교개혁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 아버지의 뜻에 역행하여 지금 우상에게 제단을 쌓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들을 불로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므낫세가 누구라고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만큼은 안 되어도 조금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닮기는커녕 오히려 그 아버지가 행했던 그 뜻과 완전히 역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므낫세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뜻을 돌이켜서 너희들을 용서하는 것에 내가 지쳤다, 내 앞에서 다 사라져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 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와 원인으로 지금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지목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를 지목합니다. 도대체 이 므낫세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이렇게 환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큰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이 이 므낫세를 바라보시면서 왜 이렇게 화를 내시고 있는가? 므낫세의 첫 번째 문제는요, 이 므낫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므낫세의 출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버지가 생명을 연장받아 태어난 인생이 누구라고요? 므낫세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태어나지도 못할 인생이 바로 이 므낫세예요. 뿐만 아니라 1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1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무슨 정치적인 판단과 나라를 이끌어갈 때 판단을 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 당시에도 정치적인 정적이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가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그의 왕위가 견고한 채 무려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희 교회 바로 이웃 교회에 한 교회를 목회를 30년 이상 하시고
은퇴를 하신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분이셔서 그래서 은퇴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나 오신 분들이 축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퇴를 하시는 그 목사님께서 단상에 오르셔서 이제 답사를 하시는데, 그 답사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제가 목회 30년 이상 이렇게 건강하게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능력과 저의 경험과 저의 노하우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목사님은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도 참 목회 리더십에서 아주 존경받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므낫세는 그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출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55년간 나라를 다스린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절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유월절 절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영어로 패스오버, 무슨 뜻이냐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이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갔죠. 패스오버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기념하여 절기를 지키는 그것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절기가 뭐냐 하면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도 우리가 기념하여서 맥추절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거 뭐냐 하면 한 해에 처음으로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절기 중에 하나가 장막절인데,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죠.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이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름 농사를 다 거둔 이후에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절기를 말씀드리냐면, 저는요, 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 이유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은혜와 그 일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보리를 수확하고 열매를 수확하여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절기의 목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멀리서 보시면 잘 안 보이시지만 제 왼쪽 이마에, 여러분 보시는 오른편에 약간의 찢어진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 흉터가 뭐냐 하면요, 제가 5살 혹은 6살 때인 것 같아요. 저는 7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로 자랐는데 제 바로 위에 5살 많은 둘째 형이 있는데, 이 둘째 형이 동생인 제가 너무 믿기지 않겠지만 잘생기고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목마에 태워서 동네를 막 돌아다니면서 저를 막 자랑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그렇게 많이 친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 저를 참 많이 귀여워해 준 것 같아요. 근데 그날도 저를 목마에 이렇게 태워서 막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저희 형님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문제는 형은 하나도 안 다쳤는데 떨어진 저는 이렇게 머리가 땅에 부딪혀서 아마 이게 돌에 부딪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왼쪽 이마에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피가 나오고. 제가 사는 곳은 아주 시골입니다. 시골이에요. 버스도 잘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들이 피가 나고 멈추지 않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막 많이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트럭에 그때 태웠다고 해요. 그리고 병원으로 가는데 차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차 타고 가면서 저희 어머니가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 좀 살려주세요. 피를 좀 멈추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마산의 큰 병원에 가서 피가 멈추는 것을 의사 선생님이
다 이렇게 지혈을 하고 또 깊고 정말 감사하게도 그렇게 그 다음날 퇴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저를 보면요, 제 이 왼쪽에 찢어진 이마의 상처를 보면 지금도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는 막 그때 하나님이 그때 살려주시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지금도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데, 저는 뭐 예수의 흔적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한 흔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저희 어머니는요,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이 주신 일하신 그 일하심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억지도 못하는 그 사건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일하신 그 역사를 제가 귀가 따갑도록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이 므낫세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로부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너는 내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받은 그 기간에 나를 살려주셨어. 그 기간에 네가 태어났다. 너는 정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을 존재라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로부터 많은 일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기억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의 신앙이 자녀에게 잘 흘러 들어가야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자녀가 무조건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사기 2장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도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잠시 뛰어나 주세요. 여러분,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출애굽을 하였어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들어간 그 1세대, 그 부모 세대들은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 그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잘 한번 봐보세요. 문제는 그 세대의 사람 다 조상대로 돌아갔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넥스트 제너레이션입니다. 다음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그 일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가슴에 새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했는데 이 다음 세대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1세대가 죽었으면 그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른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 온전히 전수되지 못하여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가슴 아프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다음 세대들이 사사기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므낫세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다른 한 가지는요, 신앙의 이중성입니다. 열왕기하 2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이 므낫세가요,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는데 이 제단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들이 아니라 우상의 제단들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성전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1장 7절 말씀을 보면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방금 제가 세 개의 구절을 말씀드렸는데 이 공통점이 뭐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므낫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을 믿기도 했지만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온갖 우상의 제단들을 세워서 우상도 섬기고 있네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신앙의 이중성이 바로 이 므낫세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공생의 3년에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우리 예수님이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한 불의의 사람을 향하여서는 정말 여러분 욕을 말하기도 하고, 특별히 그 대상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해치라 무덤들라고 하면서 저주의 말을 우리 예수님이 내뱉으셨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도대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뭐예요? 겉으로는 여러분 시장에 다니면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해요.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잘하네요. 그런데 마음 중심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 그 마음 중심을 깨뜨려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되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교회에 오랫동안 사역을 해보니까 정말 제가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목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교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설교를 할 수 있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없이도 기도가 되네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더라니까요. 제가 목사니까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신앙의 이중성, 이 부분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깨어 경성하며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므낫세를 특별히 지목하면서, 이 므낫세의 이름을 특별히 지목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느냐?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실되이 섬기지 못하는 그 므낫세의 신앙의 이중성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므낫세와 같은 인생이 되면 큰일 난다는 것을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웬만하면 우리를 품고 사랑으로 걸어가시는데, 이 므낫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만극하는 그 존재는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 아프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온전히 믿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실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헌금은 10의 1조만 받으시지만 그 10의 1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만큼은 10분의 10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직하게 진실되이 섬기는 저와 여러분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대로 이 므낫세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울러서 하나님을 진실되이, 이중성이 아니라 정직하게 진실되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